우리가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막연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공휴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예수님의 근본을 어떻게 헤아림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온 지구 전체가 재앙에 휩쓸리고 있어도 우리 한국은 너무나 예수님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엄숙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받들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하고, 또 주기도문의 양식이라는 그 일용한 양식은 그때그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리는 그런 온전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유에서 태어났고 그 벌레가 덕실거리는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범적인 그런 참 인간의 밑바닥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질고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특징적인 그런 그 모습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자체로 많은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평화의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약한 것과 또 우리의 질병이라 하는 유로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나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태어나서 막연하게 죄를 살아갈 수 있을 그거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태어나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늘의 복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밖에 살 수 없는 참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참 볼 수 없는 그런 현무한 모양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는 잠은 알고 화려한 하루를 우리가 묵고 즐기는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형상으로 단 하루라도 형상으로 그날 하루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걸어온 길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루를 생각하는 하루가 엄숙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는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 넘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고생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성탄절, 막연한 성탄절이 아니고 참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죄밖에 살 수 없는 나를 죄 없는 나를 바꿔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주기도문의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루하루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사는 것이 최고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막연하게 일용한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이거 우리가 먹고 입으로 먹고 하는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 일용한 양식은 예수님의 그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루는 세상에 길을 굴리지 않고 일용한 양식은 귀로나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전한 예수님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55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돌아온 탕자처럼 2006년에 내가 지엽 열매도 먹을 것 없이 온몸은 병이 들었고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길가에서 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못 먹어서 세상에서 지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보지 못한 음성 그 한마디로 내 병을 거뜬히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 감사해서 온몸을 예수님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좋고 우리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여도 그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 생각도 그렇겠지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겉으로 볼 것 없는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땅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깊고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보다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은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입으면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나의 기쁨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했습니다. 내가 보낸 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용한 양식으로 먹는다면 분명한 생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이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간다면은 생명의 길을 들을 수 있다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며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에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을 일용한 양식으로 계속 우리가 먹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빠지면은 이렇게 기름이 없어지는 그런 진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말하듯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가 서기에 합당하여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값없고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걸 듣고 청종하고 우리가 삶에 연결을 시키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렇습니다. 청사처럼 불 밝혀라 잃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이 꺼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끊기면은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불을 밝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온전한 생명의 말씀에 빛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항상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던 자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했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항상
청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행함이 있어야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은사와 각종 은사가 방언과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부지짖어도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참 너무나 복과 복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새겨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복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모든 복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자신을 구원을 한다는 것을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와 직접 연결되는 예수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하나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항상 내가 살아가 움직이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 최소한 사복음서라도 우리가 항상 상고하고 청정하고 해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말씀이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떠났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돈이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얼마나 예수님은 나를 드러냈는지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이해하기 좋게끔 달란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능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것을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과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5달란트의 비유만큼 내가 받았다면 5달란트의 비유만큼 내가 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연하게 달란트 내가 뭐 재능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내 말을 그대로 믿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을 내려줄 것이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은 사망과 심판의 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체험하듯이 현재는 나라와 민족의 전쟁으로 많은 것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파로 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 있고
너무나 힘든 나날이 겪고 있는 그 전쟁의 터는 지면에 분토가 되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아도 10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또 2달란트를 받아도 2달란트만 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따르는 그런 생명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달란트와 10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달란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기가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나니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할세. 그렇습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으면은 내가 1달란트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도 나에게 어떻게 결실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으면 최소한 2달란트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길을 가야지. 그것을 듣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것을 내 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나 안 받으나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가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벌었기 때문에 10거울을 주겠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나 마가나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은 이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 속에서 10거울과 5거울과 2거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울은 그 한 거울을 받은 사람은 그 거울을 뺏기고 그 있는 재산을 모든 것을 10거울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1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의 양식을 세상의 길을 굴리지 않고 오직 영의 양식을 받는, 금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인 길을 굴리지 말고 영적인 생명의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에 하루라도 길을 기울여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모를 겪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